오늘 내용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누가 종이 될까요? 그 선택은 내가 합니다. 그럼 두 종이 있어요. 두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주인은 죄입니다. 한 주인은 의입니다. 그럼 죄는 누가 짓게 하죠? 사단 마귀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했다 그랬죠? 의로운 자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럼 그걸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지만 그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주인을 누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뭐냐 하면 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선택을 누가 하느냐? 너희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주제는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는 누구에게 내 자신을 내주느냐는 거예요. 죄에다 내주느냐, 의에다 내주느냐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종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마귀 사탄에게 나를 내주느냐, 종으로 하나님께 내주느냐는 거예요. 내주는 건 누가 하죠?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내준다는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 맡긴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를 주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엄마들은 특히 이제 아기 낳아가지고 기르다가 급한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죠. 그럼 대개 이제 우리 엄마들이 누구에게 맡겨야 마음이 제일 편안해요? 엄마죠. 그 엄마는 영원한 엄마예요. 그 다 대물림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지금 맡기잖아요, 되게. 어떤 이제 엄마 같은 경우는 아예 집에 와서 살아요. 우리 교회도 집사님네 아들이 둘인데 그냥 엄마가 혼자 사시니까 그냥 여기 와 있어. 고향도 있고 고향 교회도 있는데 우리 한국 여기 군산에 와서 살아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공짜로 애기 키워주겠대요. 어쩐 아줌마가. 좋아요, 안 좋아요? 돈 안 드니까 좋잖아요. 공짜로 가서 데려가서 키워준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공짜로 키워준다는데 집도 크고 보니까 뭐 아주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그럼 내가 다 이쁘게 키워주겠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달라는 거예요, 얘기를. 안 맡기죠. 그럼 누가 내주는 거죠? 내가 내주는 거예요. 근데 제일 편한 게 뭐예요? 친정 엄마한테 맡기면 그냥 편안해. 내가 키우는 것처럼 편안해. 또 아주 맡기고 돌아다녀.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 누구에게 내주느냐는 거예요. 내주느냐. 지나가는 사람이 공짜로 키워준다니까 내주는 사람은 그 아기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 그런 거 한 번씩 뉴스 나오잖아요. 애를 그냥 다른 데다 버려버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베이비 뭡니까? 박스입니까? 해가지고 거기서 키워주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이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에게 내줬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인생을 맡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맡겼어요? 이게 답이 없어요. 새벽부터 그냥 우리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원리야. 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마귀에게 나를 맡겼어요. 내줬어요, 내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에게 내 인생을 내줬어요. 오늘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내용이. 결과, 열매란 말이에요. 그 열매가 뭘까요? 사망이에요. 내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줄거리를 딱 잡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그런 면에서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계속 제가 이제 말씀을 보지만 바울은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안다는 것을 히브리어에는 뭐라 그러지? 야다. 신약에서는 잊어버렸죠. 헬라어로는 저도 깜빡 잊어버리네. 기네스코 헷갈려. 왜냐하면 그노시스도 있거든요. 그노시스 영적인 어떤 그런 체험 이건 이제 또 다른 이제 안다는 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헷갈리더라고 제가. 그거는 뭐냐? 내가 살아보니까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죠. 살아보니까 이제 아는 거야 그 사람을. 그래서 그 아는 것만큼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아는 것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뭘까요? 영생이에요. 그 결론이 결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거는 6장 23절은 잘 알잖아요. 그 앞에 내용이 오늘 읽은 15절부터 결론에 대해서 열매가 뭐냐? 그게 23절이에요. 우리가 암송하는 거잖아요. 자, 6장 23절이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이게 열매예요, 열매. 그럼 열매라는 말은 뭐예요?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씨를 뿌리고 심었어요. 그래서 노력을 해서 잘 키웠습니다. 근데 가을이 되니까 열매가 딱 맺힌 거예요. 이거는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 뭐예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근데 뭘 우리는 결정할 수 있죠?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는 대로 어떻게 돼요? 열리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뿌린다는 것은 내가 뿌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고추씨를 뿌린다. 수박씨를 뿌린다. 그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땅은 뿌린 대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게 뭐냐? 내준다는 게 내준다. 계속 나와요. 그것이 내준다. 누구에게 내주느냐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입니다. 자, 오늘 15절부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항상 앞에 접속사가 나와요. 그거는 앞에 말씀하고 연결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앞에 내용 한번 볼까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 너희가 율법 아래서 자유한 거예요, 이제. 그렇죠? 앞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누구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앞에 계속 나왔죠?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그런즉 어찌하리요?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간다면 그 은혜에 의해서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거죠. 이게 논리가 비슷한 것 같는데 헷갈리죠?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예요. 이단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으니까 내가 은혜 아래 있으니 모든 게 은혜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이제 인간의 죄악성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뭐 하나님의 은혜니까. 물론 은혜로 살지만 이거는 은혜를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고 설교 중에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뭐냐? 은혜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자녀 여러분 양육시키면서 이게 아주 쉬운 예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 은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야. 엄마는 아빠는 종이야. 자기를 위해 다 있는 거야. 싫으면 막 엄마한테 열내고 막 자기 그러잖아요. 그럴 때가 우리가 있었어요.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님이 다 은혜로 키워주잖아요. 결혼까지 시켜줬어요. 그때까지도 잘 몰라요. 언제 대개 이걸 알게 되느냐? 자기가 아기 낳아서 길러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 은혜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거는 진짜 인간이 아니죠. 은혜를 알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신앙은요, 은혜 아는 만큼 성숙하는 거예요. 오늘 뒤에 보면 감사하리로다 나와요. 은혜를 알면 알수록 감사하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하다 그랬죠. 옛날에 뭐 은혜 받았으니까. 그건 전부 다 가짜예요. 수박 그달기식으로 은혜를 아는 거야.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게 능력이에요. 은혜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은혜에 매이고 그분의 사랑에 내가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갚을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을 충만해서 죄를 더 짓는다? 아니다. 못 짓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내 대신에 십자가 돌아. 여러분 십자가 왜 봐요? 그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혔다고요? 내가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이번에 나온 제가 마지막 21번째 설교집 제목이 그거잖아요. 한 십자가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계속 이거 앞에서 나왔죠. 내가 죽었다. 바울이 계속 고백해요. 이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종에 대한 문제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제가 아까 강조했죠. 맞겠나? 내줬더니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주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뭐가 돼요? 종이 되죠. 제가 아기를 제가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맡기면은요, 그 애는요, 그 엄마에 따라서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맡겨버렸으니까 그 엄마가 진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내주니까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너희들이 내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분께 맡기면. 그래서 17절을 봐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이유가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이제 주제는 누구에게 맡겼느냐, 누구의 종이냐.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너희들 감사해야 된다. 왜? 너희가 본래는 어떤 자들이었어요? 다 죄에게 내주고 죄의 종이에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앞에 그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이게 연결됩니다. 그럼 교훈의 본이 뭘까요? 전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마음으로 믿고 뭐예요? 따랐다는 거예요. 이걸 또 더 쉽게 말하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께 나를 뭐예요? 내줬다는 내용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왜냐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전에는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산다고 나를 뭐예요? 거기 따라 살도록 내줬다는 내용이에요. 순종하여 죄로부터 어떻게 되죠?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감사의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해야 될 게 너무 많죠.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것도, 호흡하는 것도, 오늘도 새벽에 와서 걸어올 수 있는 것 다 감사죠. 진짜 감사가 뭐예요? 제가 오래전에 설교했어요. 근본 감사라는 설교에 근본적인 감사,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된 줄 아세요? 범사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요, 항상 내 좋을 때만 감사하다가 싫으면 떠나버리고, 이게 막 신앙생활이 뭐예요? 뒤죽박죽이 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기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 한번 보세요. 애기들 언제 엄마한테 감사해요? 생일날 선물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원하는 거 해주면은 뭐 난리야. 가서 뽀뽀해주고 그냥 하다가 좋은 부모가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뭐예요? 금방 막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내 엄마 아니라 그러고 막 그냥 대들고 그러죠. 그게 꼭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하고 비슷해요 보면. 나중에 이제 성숙되고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되면 뭐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신앙 안에서 잘 기도하시고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의 제목인데 19절 보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우리 인간의 그런 죄성이 있잖아요.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이 바울이 예를 들면은 100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책망하고 싶은데 연약해, 믿음이. 10%만 이야기하는 거야. 10%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애들을 키우면서 잘못했어요. 근데 좀 모자라는 그 아빠는요, 몽둥이로 애 다리를 부러뜨려 버려. 앞으로 그런 일 하지 말라고. 그럼 그건 애 죽이는 거예요. 애에게 맞는 징계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혼을 내고, 애가 이해도 못 하는데 주패구로 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이제 잘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 막 감정이 폭발이 돼가지고 그 애한테 그동안에 쌓였던 걸 갖다가 다 감정풀이를 해버리는 거예요. 애한테. 그럼 애는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때 그 애에게는 그게 상처가 돼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애는 애에게 맞는 만큼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참 지혜로운 거죠. 받아줄 만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도를 높여가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게 바울이 좋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전에 이렇게 살았죠? 죄의 종으로.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뭐예요? 예수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그럼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뭐냐? 앞에 여러분 나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제 12절부터 봤죠?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대로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여기 무기라 그랬는데 제가 도구라고 표현했죠. 그릇,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일꾼으로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감사할 것이.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세상은 난리예요. 특히 여러 차별 금지법, 어제도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었는데 지금 세상이 뒤집어져 가요.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 그리고 또 저 서울시 광장에서 또 한대 키어 축제 해가지고 근데 하루만 딱 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참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열심히 있는 분들 그게 가지고 또 반대하고 우리도 그런 데 가서 한번 피켓 들고 좀 부르짖어야 되는데 참 그 열심히 있는 보니까 거의 다 아줌마들이에요. 대개 보니까 근사님 집사님들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이. 정말 그거 안 된다고. 이게 나라를 지금 우리 앞으로 아이들의 미래잖아요. 이게. 이미 유럽이나 영국에는 그 폐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근데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그 앞에 로마서 2장에 나왔잖아요. 순리로 영리로 바꿔버리잖아요. 그 결론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런 지금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의여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우리가 지금 참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의로운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게 또 은혜고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맡은 사명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명이 있잖아요. 영혼 살리는 그걸 위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특히 또 우리 교회가 그걸 위해 살아가는 교회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우리 진짜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 지금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됐다 은혜로 그걸 강조하죠.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지금 예를 들면 그런
동생이 같은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내줬으니까 뭐예요?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거야.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지금 가면 갈수록 죄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들었잖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죄를 짓는 게 자유로운 거예요. 이제 죄의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언제라고요? 종말이에요. 그게 이름 노아의 홍수고 소돔 고모라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로마서에서 봤습니다. 이제 가능성이 없네요. 하나님 보셨을 때. 그럼 홍수로 되었고 유황불로 더 없는 거예요. 그때가 종말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들은 마음껏 지었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도 그들은 전혀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론에 대한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 전에 그렇게 살았을 때 열매를 어떤 열매를 너희들이 거뒀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야. 내가 왜 저렇게 살았을까? 우리 과거가 다 있잖아요.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그 모습이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워.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회개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회개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큰 죄더라고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 것이 쫙 나오잖아요. 중3학년 때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간 게 저는 첫째가 뭐냐? 사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왜 밥 먹고 살고 공부하고 이유를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냥. 허송세월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답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아는 거야 이게. 완전히 세상이 뒤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부끄럽고 보니까 그에 대한 열매는 뭐라고요? 마지막이 사망. 이 마지막은 예수님 재림 때를 가리켜요. 종말의 심판 때를 가리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22절 그러나 이제는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이 열매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 가지 열매인데 최종적인 그 마지막 결론은 뭘까요? 영생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감사할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늘 암송하고 우리 강조한 내용이죠. 제자훈련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뭘 얻죠?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죽어서 영생 얻는 게 아닙니다. 죽어봐야 한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겉만 핥아 보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보낸 아들로 또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앞으로 천국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이 결정돼요. 믿는 순간에 영생이 결정돼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원리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거듭나요.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거듭나요. 믿을 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생명이에요.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사는 거예요, 오늘. 자, 우리 예수 믿은 천국 가요, 안 가요? 언제 가요? 오늘인 거예요. 물론 완성된 천국은 아니에요.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을 조금 맛보기로 희미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 뭐예요? 영생을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었고, 그럼 우리는 지금 죽음의 길을 향해 가요. 지금 열매입니다. 생명의 길을 향해 가요. 우리는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순간 옮겨진 상태 지금 내가 가는 거예요. 지금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영생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럼 하늘나라 가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캐톨릭이 속는 게 뭐예요? 선을 쌓아야 천국 간대. 제가 7월 달에 쌓는 거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결론은 뭔 줄 아세요? 죄의 삭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여기 은사라고 기록했는데 사실은 선물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주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영생의 최종. 아멘. 심은 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내주느냐. 근데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라고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단 마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살기 때문에 이 싸움을 우리는 피터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미 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우리는 그 영생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착각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올려드림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로운 종으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